스틱시아는 동화 속에서 불의의 재난을 겪고 죽음에 휩쓸린 바다의 보석이자 아이도니아보다 먼저 죽음의 신앙으로 전향한 도시란다. 지금 네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 네, 황금기에서 무한한 수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왜 죽음에 매혹된 걸까요? 나도 같은 고민을 해왔단다, 얘야. 하지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듯해.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세상에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답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정이 없고 서사시가 없는 세계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장군이나 투사겠지? 난 오히려 그 답에서 깨달음을 얻었단다.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으렴, 가스토리스? 얘기해주세요, 아무네트님. 전 이미 죽음의 신권과 불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음먹었지만 장로님의 말씀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전사나 지휘관이 아니니 여정이니 서사시니 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사랑이 네스티아가 내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죽음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랑.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선 소중함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무한히 볼 수 있고 어떤 관계도 끊어질 걱정이 없으니 말이야. 황금기는 미덕도 죄악도 없는 시대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며 다성에 젖은 채 걷고 기다릴 뿐이야. 어쩌면 스틱시아인이 죽음을 포옹하기로 한 건 그 음침함과 끔찍함에 매혹돼서가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내린 충동과 욕망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잠식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죽음은 매정하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래, 가스토리스. 그건 우리가 헤어질 때 눈물을 머금는 이유이자 인간의 열정에 최초로 불을 지핀 횃불이란다. 세상에서 죽음을 앗아가겠다면 이 세계가 다시 정체되고 권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네트님. 유한한 삶이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에게 익숙한 모든 걸 만들었겠죠. 아무리 죽음의 티탄이라 해도 그걸 인간에게서 다시 뺏을 권리는 없어요. 네스티아의 사랑, 황금의 고치, 최초의 축복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죠. 타나토스가 강림한 후에야 인간들은 이 아름다운 선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스틱시아의 여왕님은 절 걷어주셨고 장로님은 절 아이도니아에 받아주셨으며 아글라이아님은 절 불을 쫓는 여정에 초대해주셨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도
살지 못했을 테고 행복할 일은 없었겠죠. 감사해요, 어머니. 이 기나긴 인생의 전부인 사랑으로 마지막 기적을 이뤄낼게요. 아낙사고라스 선생님, 제게 만물 근원의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죽은 용에 벗겨진 자네가 땅에서 하늘로 솟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리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니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만력의 힘이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위대한 업적, 내가 너에게 호응을 내리노라. 죽음이여, 안식에 드소서. 미안, 어쩔 수 없이 널 오랜 죽음 속에서 깨워야 했어. 네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건 알아. 혹시 나 기억해? 너한테 호송받으며 저승의 바다를 건넜던 그 여자의 말이야. 미안, 사정이 있어서 기억 속에 네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제야 과거의 조각을 되찾게 됐어. 폴룩스, 내가 왔어. 어쩌면 네가 바라던 일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날 데리고 저승의 바다를 건너 구촌으로 돌아가줘. 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불씨가 잠든 곳으로 날 데려가 줄래? 이만 출발할까요? 겉모습만 보면 무섭긴 하지만 사실 저는 왜 이러지? 왜 그래? 괜찮으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서두르지 않으면 나보다 이분의 영혼이 먼저 타나토스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그럼 어떡해? 구할 방법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대신 타나토스에게 가서 세상을 누빌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미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살펴줘. 알겠지? 맡겨만 줘. 남을 챙기는 건 이 몸 전문이거든. 어서 가봐, 카스.
그럼 약속한 거예요. 부디 절 기다려주세요. 결국 여기로 돌아왔구나. 소문대로 저승은 역시 꽃바다였네. 그러게. 우리가 가꿨던 그 꽃밭처럼 말이야. 넌 폴리시야? 아직 날 기억해? 그 기억은 없지만 실험 속에서 네 모습을 본 적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날 타나토스라고 불러줘. 그게 더 편하니까. 그나저나 그 이름을 안다는 건 타나토스의 모든 걸 알고 있단 소리겠네. 난 엠포리어스 속 생사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여기 왔어. 그거 알아? 우리 언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세심한 사람이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알려줄래? 지난 재창기 때 폴리시아는 대체 뭘 한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지. 먼 옛날 일심동체인 쌍둥이가 있었어. 예언에 따라 두 사람은 죽음의 신의 후계자로 선택받았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 그 기억 속에도 실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 그럼 언니가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날 죽음의 반신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하지만 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언니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신세계의 법칙을 만들 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없애버렸지. 난 언니의 영혼을 빚어내 거대용 폴룩스의 모습으로 언니를 태웠고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내 헛된 시도로 그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실현됐지. 생로병사는 죽음과 함께 쓰이는 자연불변의 법칙이야. 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영혼이 타나토스를 아련하면 타나토스가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죽음의 신이 왼손을 들면 영혼은 죽음을 받들고 저승으로 가서 환생을 기다리게 돼. 죽음의 신이 오른손을 들면 영혼은 저승에서 거절당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계속 지상을 누비게 되지. 그래서 어둠의 손이 판결만 내릴 뿐
안아주지 못한 거구나. 맞아. 죽음은 원래 한 쌍의 손이었지만 우린 인간 세상에 도착해 둘로 나뉘었고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 타나토스의 삶의 반신으로서 죽음을 내리는 영생의 운명. 그게 내가 언니한테 내린 저주야. 그럼 넌? 타나토스의 죽음의 반신으로서 난 죽음을 거절하는 운명을 짊어졌고 인간 세상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 죽음을 선고했지. 그 후로 티타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그렇게 생사의 흐름이 막히고 영혼이 신을 아련할 수 없게 되면서 망자는 끝없이 불어나는 강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됐지. 정말 우스워. 생명을 구하겠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언니와 이 세계에 죽음보다 무거운 운명을 가져다 줬으니. 그리고 폴리시아의 남은 이성인 난 저승에 남아 매일같이 꽃을 살피고 그것들이 꽃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삶과 죽음, 이별, 그리고 끝없는 고독을 곱씹었어. 정말 황당한 운명이네. 우리의 인생은 맞닿은 손바닥처럼 목적지는 같았지만 지나온 길은 달랐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린 같은 기분을 느꼈지. 적어도 언니만큼은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일면식도 없는 언니한테 죽음을 내리는 권능을 떠맡겼는데도. 긴 여정 동안 난 수많은 사명을 떠안아왔어. 그로 인해 방황하기도 분노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어. 너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을 거고 내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내 숙명의 반쪽과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지. 우리의 과거와 눈앞의 풍경,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할 일도 없었을 거야. 존재의 의미. 이 꽃바다는 죽음의 땅에서 만들어졌어. 우린 이별을 뿌리고 고독한 눈물을 줬지. 맞아.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뿐이야. 그래서 타나토스는 마음대로 만물을 창조하지 못했고 어둠의 손 역시 만물에 흐르는 생명의 운명을 앗아가지 못했어. 인간의 생사는 본래 그 어떤 의지에도 지배되어서는 안 되니까. 타나토스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 그 누구도 홀로 생사의 천층을 책임질 수는 없어.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해도 말이지. 삶과 죽음의 무게가 똑같이 무겁다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언니도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지. 우린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을 겪었네. 당시에 난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들었어. 오랜 이별 끝에 포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기나긴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미리 적어둔 답을 알려줘. 정말 긴 세월이 흘렀어. 난 오랫동안 막다른 길에 몰린 망령들이 고독한 황야에 거절당하는 걸 매일 지켜봤지. 난 그들 속에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니가 날 알아볼까 두려웠어. 어떻게 언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 더 걱정되는 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내 존재를 잊는 거였어. 알아. 하지만 봐, 폴리시아. 어쨌든 내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앞으로는 죽음의 권능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애초에 그건 두 손으로 함께 바쳐야 하는 존재야.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불씨를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인간이 생사윤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지. 우리 타나토스의 직책은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피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수많은 영혼을 위해 그들만의 따뜻한 꽃바다를 가꾸자. 그래 줄래, 폴리시아? 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되살아나리라. 신탁대로 타나토스의 신권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죽음의 황금의 후예이자 그의 반신, 그리고 티탄으로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네. 그때처럼. 응, 그때와 똑같아. 지난번과 다른 건 이번에는 시련의 당사자 둘이 모두 준비됐다는 거지. 이미 결심한 거야? 응, 이게 운명이지. 하지만 언니가 있는 한 난 두렵지 않아. 부디 이번 생의 시련을 맞춰줘. 그리고 날 위해 죽음의 포옹을 내리고 생명의 불꽃을 태워줘. 언니라면 생사의 단련을 거친 후에도 이 황무지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저승으로 날아와 죽음의 가지에 내려앉은 나비처럼 말이야. 그럴게. 그런 다음 난 영원히 저승에서 살며 저승의 강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하늘의 비가 되어 영혼을 이 저승에 뿌릴 거야. 그럼 생사윤회가 다시 시작되겠지? 네가 직접 가꾼 이 꽃바다는 수많은 영혼이 깃든 채 영원히 생기 있게 빛날 거야. 고마워.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뭔데? 날 잊지 마. 약속할게. 또 한 번 윤회를 뛰어넘어 우리가 내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도 처음 태어났던 그때처럼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널 꼭 안아줄게. 카스토리스, 카스토리스.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네. 난 죽음의 안식을 가져다 줄 거야. 여기서부터 정체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할게요. 인간 세상에서의 제 이름은 카스토리스. 지금은 죽음의 반신이자 타나토스의 삶의 측면이죠. 서풍의 끝자락, 제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온 망자들은 다들 그렇게 감탄하죠. 그거 아세요? 이 꽃바다에 있는 모든 꽃은 타나토스가 직접 심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생과사가 없었지만 저승의 강이 가져온 첫 번째 빛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무수한 영혼의 번영과 성장을 담고 있어요. 죽음의 주인인 저는 그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성껏 살펴야 하죠. 인간 세상의 삶과 죽음의 질서가 있듯 이 꽃들도 성장이 끝나면 시들고 떨어져 흙이 되고 안개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비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같은 영혼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다만 안타깝게도 엠포리어스는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죽음은 제 손가락 끝 잔물결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망령을 이곳으로 인도했지만 전 명부의 문을 열어 당신을 산자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하죠. 대신 죽음의 불씨를 가지고 가서 불을 쫓는 여정을 끝내주세요. 지금까지의 저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고마워요. 네, 다른 반신들처럼 저도 이곳에 남아서 제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길 잃은 자를 인간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고요하니 의지가 부족하면 명부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건 특수한 사례랍니다. 전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생을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숨을 위해.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야, 여기!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 앞으로 가. 열차는 너와 함께일 거야. 널 믿네. 나이스! 잘 들어. 앞으로 가. 언젠간 우리의 길이 맞닿게 될 거야. 주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내일로 가보자고. 맞아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가. 네 용기를 보여줘.
파트너,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거의 다 왔어. 드디어. 고마워, 카스토리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왔잖아. 어쩌면 마지막으로 꽃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 그 빛이 널 출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제외하게 될 테지. 이건... 이 그림자와 목소리는 대체 뭐지? 이 모든 게 네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지. 네 영혼과 기억, 지나왔던 세월, 그가 너에게 알려준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 계속 앞으로 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녀의 희생,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마. 이쪽이야! 이 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기척을 계속하자. 내가 돌아왔어. 드디어 해내실 줄 알았어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멀쩡해요. 어떤 흡입력이 이 영혼을 유지하려는 것 같네요. 오로닉스의 마지막 축복일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기적일까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는데 말로 표현하긴 힘드네요. 어쩌면 운명이 다시 한번 원하던 바를 이뤄낸 걸지도, 또 어쩌면 당신이 알고 계신 그 천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의 운명을 일찍이 엇갈리게 한 걸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당장 풀 수 있는 수수께끼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심이 된 느낌은 참 묘하네요.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 저승의 강이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세상을 윤택하게 적셔줄 보슬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언 기억하세요?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이 예언의 또 다른 해석을 써보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저는 반신이 되었으니 운명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드디어 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토록 바랐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던 영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새로운 세계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명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길과 포옹은 더 이상 차디찬 약탈이 아니라 뜨거운 체온을 주는 채
대지에 사랑을 퍼뜨려야 한답니다. 피아는 너무 추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의 체온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전 이 심장박동 그리고 포옹의 온기를 통해 저승을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 거예요. 이 찰나의 포옹은 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랍니다. 잘 가세요. 부디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